12장 12절 16절 말씀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해 보겠습니다.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종려주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죠. 그런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오늘 주일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종려주일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부활절까지 한 주간, 그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그럽니다. 이 고난주간은 창세 이래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귀중한 일들이 일어난 한 주간이었어요. 이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그냥 뺐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렇게 외쳤죠.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몇 가지 증거를 나타내고 있죠. 승리의 왕으로 오신 그 첫 번째 증거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종려나무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종려나무는 존경과 기쁨과 구원과 영생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이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레위기 23장 4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을 지킬 때 기쁨을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취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특별히 종려나무는 보통 그 수령이요 최소 200년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긴 수령을 자랑하는 나무인데 그렇기 때문에 종려나무는 영생과 구원과 최후 승리를 의미하는 나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시죠. 그게 바로 승리의 왕이신 거예요. 우리 참된 구원자,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대적을 이기는 승리자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요한복음 오늘 12장 13절을 계속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냐면 오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호산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죠. 성리자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증거는 누가복음 19장 35절로 3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앞에 깔아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옷을 벗어서 깔아주는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요. 레드카펫들은 뭐 깔아놓는 적이 있어도 그런 적은 없죠.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면 왕을 대접할 때 백성들은 자기 옷을 길에 깔고 그에 앉으시게 하거나 아니면 그 위를 밟고 지나가도록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을 대접할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된 승리의 왕이심을 깨닫고서 영접하는 대대적인 환영식이 뭐였냐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의 입성의 진정한 의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다. 두 번째 의미는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평강의 왕.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전에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평화의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미와 자랑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이 뭡니까? 평화의 성. 평화의 성. 이 예루살렘의 뜻인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름은 평화의 성이지만 참된 평화가 예루살렘 도성에는 없었어요. 이제 이 평화의 성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누구에게나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죄 용서함 받고, 또 질병에서 치유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평화의 놀라운 나라가 임했잖아요. 평화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평화는 말씀 증거해 드린 대로 죄 용서함에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질병에서 모임을 받고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변할 때 오늘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국가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돼. 그러면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 시대도 그런 믿음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진정한 승리가 있고 진정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루살렘의 입성의 진정한 의미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많이 들으셨죠. 나귀는 겸손을 상징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을 상징한다. 그래서 종려주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그분은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귀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 예전으로 차로 말하면 예전에 티코를 타고 갔다 이 말. 티코 같은 차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좋은 차들이 많아요. 그런 차 다 아니고 가장 작은 차를 타고 입성을 하신 거예요. 겸손해요. 나귀인데 어떤 나귀를 타셨어요? 잘못하면 욕 같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 거야.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야. 큰 나귀도 아니야. 나귀 새끼를 타셨대. 그 모습을 보면 좀 웃긴 것 같아요. 그죠? 성인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좀 보기가 좀 그랬겠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대요.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라는 의미가 뭐야? 누가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라. 누가 한 번도 타지 않은 이제 정말 갓 젖을 땐 그런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노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따라합시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어미도 아니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인 동시에 뭡니까? 예수님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 한없는 긍휼과 겸손으로 오신 진정한 하나님으로서의 왕으로서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참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꾸만 높아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만 낮아질 수 있도록 연단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만 낮아질 수 있도록. 너 나를 닮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도 육신의 가시가 많은데 하나님, 이 육신의 가시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그냥 나와요.
가시는 좋은 건 아닌데, 그러나 그 가시를 통해서 겸손을 배울 수 있으니 하나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 개선 장군들은 뭘 타고 들어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은 뭘 타고 들어옵니까? 말 타고 들어오죠. 말 타고 들어옵니다. 말은 여러분 목이 곧은 짐승, 뭘 의미냐? 교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교만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분이에요. 주님은 겸손한 마음이십니다. 이사야 1장 3절에서도 소는 그 임전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교만하면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심령들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믿으시죠? 그렇게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 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저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을 닮고 마음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물과 피와 땀까지 다 쏟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해주셨어요. 이 복음 안에서 겸손은 최고의 저는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육신도 겸손으로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도 겸손하심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겸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겸손은 최고의 미덕이고 저는 최고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해요.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겸손한 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영예를 얻게 되고 지혜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참 대학원을 다닐 때 그때 제 박사 지도 교수님인데 그분이 장로님이었어요. 좀 제가 뒤늦게 알았는데 이게 학술대회나 아니면 세미나 같은 것을 하고 이제 뒤에 이제 식사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게 되는데 그분이 참 모습이요. 일일이 다 수저를 놔주시는 거예요. 그분 식탁에다. 그분이 교수들 중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학생들까지 다 챙기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모습이 바로 참 겸손한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좀 닮고 싶은 게 그런 모습이거든요. 안타까운 게 그게 잘 안 되는 게 제가 이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수저를 놔버리더라고요. 이게 잘 안 돼. 제가 좀 일일이 놔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제 기억 속에 늘 있어요. 그 기억 속에. 그리고 한 번은 또 저하고 식사 약속을 그때 이제 외부에서 식사 약속을 했는데 식당 바깥에까지 나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학생은 지도받는 위치인데 교수님이 바깥에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그런 모습은 참 보기가 드문 모습인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우리 인생이 또 멘토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모습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그냥 어디를 가다 진짜 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된 사람이야. 그 사람 어디를 가나 환영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제가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인가 사랑의 집에서 봄소풍을 다녀왔는데 그 군수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자기가 연가라서 그 봄소풍에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다고 너무 죄송하다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 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 군수님이 끝에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인사를 드릴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얼떨결에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 안 하면 인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삶이었지만 그래도 제 모습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겸손하고 또 나보다 남을 좀 낮게 여기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의는 한마디로 2000년 전 온 인류의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은 우리들은 성리의 왕, 겸손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감사와 찬송으로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승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겸손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아멘.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특별히 그럴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셔요. 너에게 나는 도대체 누구냐고. 너에게 도대체 나는 누구니? 오늘도 제가 차를 타고 집에서 교회를 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셔요. 너에게 나는 도대체 누구야?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죠. 주님은 나의 힘이시죠. 주님 나의 능력이시죠. 주님 나의 하나님의 큰 도움이시죠.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종려주일날 승리의 왕, 겸손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감사 찬송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정말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참된 평강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세가 넘으신 넘게 사신 분인데 인터넷을 보니까 가장 후회하지 않는 삶이 뭐냐 한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나누며 살았던 삶이다. 나누며 살았던 삶.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제
100세가 넘고 죽음이 임박한데 여러분 그래도 삶의 보람으로 남는 것은 나누며 살았던 삶이라고. 그거 하나 남는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도 정말 이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 때가 되면 그래도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아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만족이 임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뭐가 남겠어요. 그냥 후회만 남을 것 같아요. 후회만. 후회밖에는 더 남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십시오. 아멘.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할렐루야. 어떤 성품의 분이신가? 그분 담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